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찬찬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과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36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주제로 같이 새벽에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말들 하더냐? 그랬더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라 한 얘기는 그 당시에 이렇게 풍문으로 그런 말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무고하게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그 일에 헤롯 안티바가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어떤 사람인가 유심히 관찰했다 한 얘기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마 이 의견은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대표해서 대답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길게 풀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복음서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침묵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침묵 명령을 내렸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어요. 21절 경고하사, 경고하사, 단단히 경고했다는 거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최고의 신앙 고백을 침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심을 숨기려고 하셨을까? 왜 침묵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다 알도록 귀에 있는 대로 전파하도록 그렇게 독려해야지, 왜 이 위대하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쉬 하면서 조용히 해,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엄히 경고했을까요? 예수님의 침묵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래서 그 당시 누구든지 그 구약의 예언자들, 그건 정치적인 메시아이지. 또 그 당시 유포된 메시아 사상도 그건 정치적인 메시아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압박받고 핍박받고 식민지 생활하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지, 이런 생각이 세상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오해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바로 이해할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라. 지금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서 나를 왕위로 옹이하라 할 것이다. 내가 온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그 구원한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 한번,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인가?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이죠. 2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가리킨 듯합니다. 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및 재림 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즉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 여기 있는 사람 몇 사람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30절 한번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모가 해처럼 밝게 빛날 때, 흰옷처럼 밝게 빛날 때, 변화되었을 때, 변모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변화산상 위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성취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율법, 그리고 선지자 예언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하던 그 예언이 바로 이분에게 성취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했던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겠지만은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모습도 이 변화산상에 그렇게 모세가 출현하고 엘리야가 출현하는 그 황홀한 지경에 저 구름 속에서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은 이는 예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구름 속이라 하는, 구름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구름이라 하는 단어가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구름이 시내산을 빽빽하게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 또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따르고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또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살면서 종교 하나를 가져야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서 교회 다닐 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너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위인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안 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체험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조금 달라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주라는 말을 더 보태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의 메시아란 말과 동일한 말이죠. 다시 말한다면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것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주란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이 기도하면 주여, 주여, 주님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뭐 예수님을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특별히 뭐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주여, 주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십니다. 이 말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여, 주여, 주님 이 고백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 할래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예수님이 서자고 하면 설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할 거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고백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인데 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큐리어스 주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성령에 체험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23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것을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따를 것이니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부인한다. 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본성을 뒤로 밀쳐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 자기 성질, 자기 욕망, 태어나고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태어난 그 성질, 그러니까 성질, 욕망 이것을 뒤로 밀쳐 넣는 거예요.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자기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성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욕망이 불쑥불쑥 욱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로 밀쳐 넣는 것, 이것을 보고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이고, 또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본성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듯이 이 자기 본성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나무 토막으로 십자가를 전다는 말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차 십자가예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십자가예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본성의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어? 자존심이 일어나가지고 속이 막 상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얘야, 죽은 사람이 자존심 있는 거 봤어? 죽은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 줄 봐. 욕심이 어디 있어? 욕심 때문에 양보가 안 돼.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 죽은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 봤어? 죽은 사람에게 성질이 있는 거 봤어? 성질, 분노가 나올 때도, 야, 죽은 사람 성질 있는 거 봤어? 난 입관 예배에 수없이 참석했지만은 죽어 누웠던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일어나는 거 못 봤어? 죽은 사람이 성질 나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어디 성질이 있어? 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바울 사도께서 우리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화답하긴 하지만은 문득 순간순간 자존심, 욕심, 성질, 이런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살아보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고 너희 주로 고백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똑똑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간구와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삶을 통하여 늘 고백하고 찬탄하고 감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움직임이 둔하고 움직일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그들의 영혼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에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이 일이 치료하는 광선이신 우리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회복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심령마다 신유와 치유와 회복의 고백이 늘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바로 그분임을 오늘 또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 어른들을 오늘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 가족들 몇몇에게 서려 있는 그 믿음의 결실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뿌듯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살아계신 역사, 그 붙드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부가 없구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연휴 기간을 만나서 맞이하여서 이제 10월로 귀향도 하고 귀성도 했습니다. 가는 길 그리고 모든 만남 오는 길 지켜주셔서 온 교우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24시간 살면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